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인사로 함께 잠시 교제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네이션 목걸이를 달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보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생각나시는 그런 자녀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대부분 또 부모님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마 아빠로 사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이제 구호를 이제 시작해야 될 구호를 한 달 동안 외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아직 기다려봐요. 급하셔요. 이렇게 급하신 거 보니까 전도가 될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제가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합시다. 그렇게 3번만 한번 외쳐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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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주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새 깊이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보람 전도사의 아들 가엘입니다.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가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10개월쯤 됐습니다. 10개월가량 된 남자아이지요. 강보람 전사가 이제 아이를 낳고 교회 올 때 부모님이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또 가엘이 아빠가 가엘이를 집에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땐 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가엘이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전에 기회가 되면 가엘이를 꼭 한번 이렇게 제가 안아보려고 그러죠. 이렇게 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0개월 된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본다는 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굉장히 기쁨이 느껴집니다. 강보람 전사의 말을 따르면 가엘이가 집에서는 그게 순하지 않대요. 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집에서는 별로 순하지 않다는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저를 이렇게 보면 빵긋빵긋 웃어요. 가엘이가 제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빵긋빵긋 웃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강보람 전사가 이제 교회 올 때 토요일 날 아무래도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했기 때문에 가일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이렇게 먹다가 제가 그냥 무심코 가일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을 한마디 툭 던진 게 제 마음의 진심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나서 오후 한 3시쯤 이후쯤 됐을 것 같은데 가엘이 아빠가 가엘이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세상에. 제가 그 가엘이를 안고 교회 마당에서 또 앞에 있는 이 다윗나무 비전센터에서 그리고 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한참을 제가 가엘이를 데리고 놀았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서 가엘이를 안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가엘이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가엘이를 보면 행복하고
가열이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제 스스로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손주를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긴 해요. 내가 손주를 봐야 된다 이러면 너무 끔찍해요. 또 그건 또 제가 아직까지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이 일이어서.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이를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가열이를 이렇게 10개월 된 가열이를 보고 행복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저에게는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매 이 아이들이 다 커서 더 이상 제게는 아이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엘이를 보면 저는 누구를 늘 떠올리냐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떠올라요. 가엘이 많았을 때의 저희 아들의 모습, 저희 딸의 그때의 그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 아이들이 가열이 많았을 때 한 10개월 돌고 어간 아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고 다니고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야 될 그 나이 때에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기억이 나실 거고 충분히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실 텐데 정말 행복했죠. 그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게 아마 잊어버렸다면 손주들 보시면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정말 행복해서 나의 모든 거를 이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행복을 허락하는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은 머리로 공부하느냐고 하루하루가 참 피가 마르는 시간을 제가 보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했던 그러한 이제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 큰 아이를 가열이 많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의 턱을 빨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정식이 턱을 엄청 많이 빨았거든요. 이렇게 안고 정식이 턱을 이렇게 잡고 쪽쪽쪽쪽쪽 빨면 애가 막 간지러우니까 막 까락까락까락 하고 웃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참 그때 정식이 턱을 제가 엄청 빨았죠. 작은 아이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 가열이만 했을 그때에 저는 예진이를 안고 이렇게 예진이를 안고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래를만 부른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며 춤도 췄어요. 제가 혼자 예진이 이렇게 안고 노래 부르면서 막 혼자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저희 머릿속에 아직도 행복하게 남아있죠. 아주 기쁨으로 남아있는 그런 저의 소중한 이제 메모리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런 종류의 기쁨을 제게 더 이상 주지 않지요. 아기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줄 수 있는 그 기쁨은 더 이상 제가 저희 아이들로부터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다 자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성년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어른과 다를 바 없이 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저는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제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그리고 저에게 정말 행복을 느끼게 했던 저희 아이들에게 평생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그 아이들에게 빚만 더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자식된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된 위치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어떻게 해야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부모됨이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깨달아서 또 믿음으로 결단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부모님으로 듣는 주의 음성은 좀 적지 않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령을 조금 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을 통하여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또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통찰하고 성찰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짧은 한 말씀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습, 자녀됨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1절, 4절의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이 4절 한마디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주께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것이 오늘 4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제시하신 교육 방법인 거죠.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키워야 된다, 그겁니다. 왜 주님은 부모에게 들을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대상을 특정하신 걸까요? 아비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부모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는 아비들아,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에는 부모,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어머니 아버지니까 부모라고 말씀하셨다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특정하고 계시는 4절은 특별히 아버지들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비들아. 제가 몇 년 전부터 목회 상담, 카운셀링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계기가 있었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 교회를 급하게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목회 상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해서 귀동량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냐면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 질문을 할 때 너를 힘들게 한 분이 누구냐,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냐, 너의 아픔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세계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땅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통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아버지가 자식들을 화나게 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죠. 저도 포함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힘이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보통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모든 이 세계 사회가 부계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인 힘도 뭐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힘이 세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또 정신적인 어떤 기둥이나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힘의 남용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는 화 때문에 아버지의 험악한 말로 인해서 아버지가 때로 때리는 매로 인해서 또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는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통계나 이러한 기록을 읽어보면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나는 어떤 아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애비인가 이런 자기 제도를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에게 아니 교회로 부름받아서 사는 그들에게 아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정들에게서도 자녀들이 겪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누구냐? 상처를 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힘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을 거고요. 물론 현대 사회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혹시 여기에 어머니로 살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는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놓고 계시지 말고요. 지금은 물론 아비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사회를 가만히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의 동등한 영향력을 부모 자녀들에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준 누군가가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인 거죠. 특별히 오늘 아버지로 살고 계시는 또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식들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도 분명하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마 공통된 바람이고 정서일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교육에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도 자녀들에게 공부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뭐 과외도 시키고 이것저것 투자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지출되는 거 대한민국 사회이고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미국에도 뭐 대한민국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아주 극성스럽게 자녀들 아이비리그에 동부에 있는 미국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외시키고 뭐 이런 경우에 미국에도 있답니다. 어쨌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들에게 공부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경제적인 지출을 모든 가정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만 해.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만 해. 그러면 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잘 따라가는 참 좋은 아들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이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관점입니다. 저도 통렬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관점에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이 볼 때 쓸데없는 거지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부모의 관점으로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막말도 하고요, 야단도 치고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약자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신을 향하여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납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야단을 맞는 자식들도 화가 납니다. 그럼 자식들도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난 것을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화의 표현입니다. 방법이죠. 또 눈을 홀기기도 합니다. 막 눈을 홀기기도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좀 홀기더라고요. 제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 아버지들이 갖는 생각은 뭐죠? 저런 버릇없는 것이 있나? 어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눈을 홀기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바깥으로 나가 버리고 이러느냐고 아버지는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니까 더 큰 분노를 자식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막 악순환으로 막 치달아 버리는 겁니다. 이때 자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나마 평소에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회복의 여지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게 되는 아버지의 야단은 자식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닫아버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안 열죠. 아버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교회 가정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아이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유물로 보지 말고 나의 인격을 가진,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새 제8기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8기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은 숲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지기들의 말을 잘 안 듣지요.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말 잘 들으면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이지. 어른들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른들은 말 잘 듣나요? 어른들은 더 말 안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 말 안 들어요, 어른들은. 말 안 듣는 게 너무도 지극히 다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아이들이 집중합니까? 집중 안 하거든요. 떠들고 장난치고 방해하고 막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죠. 그러면 그때에도 교사가, 지기가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는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단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냐면, 기독교 교육에서 제시하는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치기들이, 교사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 부를 때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껴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설득하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일탈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와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닥달을 자꾸 하는 거죠.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야 되니까. 이번 시험에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이번 시험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 좋은 성적 얻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인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자녀들이 화를 내는 그 원인이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게 네가 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야.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을 내 아이가 따라오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의 불화가 자녀들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불화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건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관심과 반대인 무관심입니다. 돌보지 않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화가 나지요. 네 번째가 아버지의 고집입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들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남매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제 아이들도 화가 났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부모가 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무관심이 아닌, 그렇다고 과도한 기대도 아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격체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경험이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고집을 부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끝부분은 교훈과 훈계라는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의도하고 있는 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동반된 말입니다. 훈계는 그냥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원래의 뜻은 행동이 동반되는 말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훈계, 교훈과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은 먼저 아버지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내고 아버지가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아버지가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말씀이 먼저 적용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변화되고 훈계되고 양육되고 교훈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슬로바키아 출신 교육학자로서 미국 한 신학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야나 스트로보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강의 중에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나 스트로코바 이 교수는 어렸을 때
슬로바키아가 예전에 체코와 붙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한 나라였는데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서로 이렇게 분립됐죠. 독립을 했죠. 예전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이분이 유년 시절을 이제 보냈던 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모들은 공산국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답니다.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삼엄한 어떤 공산 체제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러나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조용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부모님과 같은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또 다른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같은 마을에서 일어났으니까 온 마을이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일종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 밥을 먹기 위해서 가족이 모였는데 야나 스로보카 아버지가 식사를 탁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소리를 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자기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에 아이 나도 이때는 조용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라는 걸 나도 아는데 어른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에 소리를 내서 식탁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길게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길어봤자 얼마나 길었겠어요. 식사 기도인데.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분노, 아버지에 대한 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야나 스트로코와 어린 시절의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고함이란 이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게 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말은 내 말이나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며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가정의 기준이며 표준이 되며 목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아버지가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유일한 교육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가 먼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내 것, 내 소유라고 오류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걸 확고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로 살고 계시는 우리의 성광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중에
부모님들, 아버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부모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정들 안에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